할렐루야. 아멘. 오늘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살든지 죽든지. 사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품에 그 안식을 반드시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천국 가보셨나요? 예, 안 가보셨는데 근데 어떻게 아세요? 사실 뭐 환상으로 천국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천국을 갔다 온 분은 여기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이죠.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도요, 이런 친구들은 꼭 있어요. 야, 예수님을 데려와봐, 내 앞에. 보면 믿을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어요. 봐도 이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적을 보여줘도 이거 분명히 숨은 사기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끝없이 의심하고, 사실 어찌 보면 의심하는 것도 우리의 타고난 본성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왜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로마의 여러 개의 식민지 중에 이 빌립보의 특징은 퇴역 군인들이 아주 많이 이 자리 잡고 살던 곳이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오니까 여기도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저리 가라요. 그런데 여기도 젊은 시절에 로마의 군인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자리 잡아 살다 보니까 하나의 식민지였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전도합니까? 나의 참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쭈삣쭈삣 전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참된 왕은 한 분뿐이시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애국심으로 충만한 이 군인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군인 출신인데 말로만 뭐라 그러겠습니까?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죠. 이런 수없는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던 곳이 이 빌립보였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오늘도 본인은 나의 매임 이런 표현을 쓰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교육 철학이 있으셨어요. 고생해야 훌륭해진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은 제가 고생을 하도록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던 것 같아요.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것에서부터 무엇 하나 불필요하게 편한 생활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 신학교에는 군종 장교 제도가 있어요. 군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군종 장교, 군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 저는 그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붙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장교가 돼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람들이 부하가 되고 뭐 목사님하고 격리하고 이러면 교만해지니까 이 밑바닥 이등병원 생활부터 해봐야 나중에 목회할 때도 겸손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하면서 잘하면 사람이, 저는 훌륭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먹을 거 못 먹고 자라면은 내가 옛날에, 지금은 형편이 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었지, 지금도 너무 너무 풍요롭게 과소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적당히 먹어야겠다. 또 내가 굶주렸었으니까 지금도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굶주린 학생이 없나, 가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자기 음식 건드리면은 막 포크로 손을 찍으려고 하고, 절대 못 먹을 양인데 항상 식당 가면은 3인분씩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된대요, 자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생한다고 무조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이 고생을 잘 극복해야 사람이 훌륭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인데, 그건 무엇이냐? 이 고생,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한번 여름에 인텐시브 수업을 들었습니다. 인텐시브는 한 과목을 뭐 한 주, 두 주에 이렇게 몰아서 듣는 거예요. 한 과목을 마치는 건데, 제가 잘 모르는 학생이 타주에서 이 수업만 들으려고 워싱턴 DC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많고 또 미국 목사님이어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수업을 같이 듣고 또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다 보니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제 스스로 당황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막 복받치는데 잘 설명을 못 하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타주에서 왔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라이드도 해주고, 기회가 되면 커피도 한 잔 사서 주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제가 공연까지 이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아버지가 없이 자랐을 때는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그 삶에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았을 텐데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 결핍이 있었을 거라고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너무 목회를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깨닫는 것이, 저는 혹시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아픔과 쓴뿌리와 가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왠지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을 대표해서 고맙다고도 표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듯하게 자랐고 목회도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버지는 없었지만 이 가정에는 이 목사님을 챙겨주는 식구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본인은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자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의미 있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자신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헛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했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정말 숭고하게 내가 일면식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믿음, 그 정신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무조건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도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그 다음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 이제 꽤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와 지금 상황들을 들어보면은 주일날 그래도 좋은 옷 입으시고 교회 와서 밝게 예배 드리시니까 찬양하는 그 모습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이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밝은 모습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도 막상 여러분을 만나보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처, 여전히 지금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하실까요? 빨리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그렇죠?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도 돈도 모금하고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바울을 도울까, 가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돈도 갖다 주고 기도하고, 또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서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고민은 조금 달라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주님, 빨리 나를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오늘 12절부터 나눈 고민은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도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할 수가 있다.
너희들도 지금 내가 갇히니까 화내는 사람도 있고 더욱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분발하겠다고 밟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어떤 결과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살든지 죽든지. 왜 살든지 죽든지라고 했을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뭐 한 달 살다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붙잡혀 있는데 지금 풀려날지 아니면 사형대로 갈지 아무것도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감옥에서 바로 사형장으로 가서 목이 잘릴지 아니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풀려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는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이 감옥에서 고생하며 사느니 사실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주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다 천국 소망 있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또 대답 안 하고 웃으시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관계는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하고 깊어지는 게 관계잖아요. 물론 관계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관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감동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또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가 어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면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러면서 주님 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안경 벗고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다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이제는 나는 이 세상 내 육신의 삶의 모든 나의 생각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이 삶 가운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내가 지금 가기 싫어. 왜냐? 여기가 더 좋으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지만 내가 지금 죽든 더 살든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돈을 모금해서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고요. 어디 가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이렇게 퇴역 군인들이 많으면은 사실은 좀 소심하게 전할 법도 한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두려워서 소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주먹질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고 욕먹고 결국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겠다고 고백하며, 내가 만약 더 살게 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 편지에 쓰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와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유독 저한테 힘내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하시면 힘도 나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큼 반가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사역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하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내가 가서 위로해야겠다, 신방해야겠다 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다행히 큰 그런 어려움은 없어서 조금 이제 며칠 더 있으면서 책 여러 가지 좀 검사 좀 하고 나오신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응급실에서도 제가 전화드려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요.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힘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의 역할인데 뭐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많습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죽을 사람들인데 형벌을 면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새 생명, born again 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옛된 자아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신기한 거죠. 그러면 옛날 나는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혈기부립니까? 죽은 사람이 불평합니까? 죽은 사람이 미워합니까? 죽은 사람이 계산적입니까? 나는 죽었으면요, 내 안에서는, 내가 죽었을수록 내 안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품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옛된 자아는 죽으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서 나 살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오직 지금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오로지 그것만을 고민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쓸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은 어떻게 항상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성도 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다 생각이 똑같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모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또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혹은 교회, 무엇을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늘 있어요. 찾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진정하시고 뭐가 큰일 났는지.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의 고민은 당연히 그것일 수밖에 없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질병 좀 치유해 주세요. 이 관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막힌 것을 좀 뚫어 주시고 이 나눠진 것을 합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진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님 좀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제발 좀 저도 한수 좀 돌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말씀 준비에 좀 집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제가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 제가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날도 있겠지만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제 목회가 편하냐 힘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과거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있는데 너무 계속 힘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나의 믿음의 고백만큼은 주님, 만약 제가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의 예배와 신앙과 기도조차도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때뜻이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자라면요 철들면 부모 대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청년 사역에서 한국은 주로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 청년들은 뭘 했냐면 정기적으로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내내 부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미어 터져요.
뭐 청년들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은지 물어보면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 어떤 분들은 그냥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광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안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뭐가 그렇게 지금 기도 제목이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성숙해지면은 그저 철없는 소리하고 떼쓰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덧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평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찌 부모와 자녀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나 중심으로 주님께 구하는 어린 미숙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당장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죽으면 이 남은 사람들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염려가 꼬리를 물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하였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의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더 클 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